네, 영원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11절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른 복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런 기사를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체험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며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과의 만남, 실제로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확실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시죠. 찾아오시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듣고 시험을 보면 100점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성령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의심이 많았고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6년 정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24살 되던 해 토요일 어느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교회도 아니고 성경 읽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이 제 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로 만나는 이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죠. 수십 년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알아가고 그 다음에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에게조차도 이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은, 깨달은 것은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속에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진실된 마음으로 꼭 주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진정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할 때 은혜를 말씀하죠.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벌써 택하신 그런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전부를 다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복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다 주어진 것,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있어야, 특별히 할례는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진정한 복음이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또 공로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모든 순간이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가 앞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되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정한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된 것이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럽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3년을 지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뭘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3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에는 인간의 행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세례로 이렇게 고린도서에 해석을 해놨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또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흘리는 그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하는데 전혀 새로운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구약을 다시 보니 구약도 전부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 복음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 외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성경에서 풍성히 들어있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정립한 그런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야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또 성경에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주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요. 이 바울의 복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요. 자, 우리도 이런 은혜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경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바른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